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있는 장이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권면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 연보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분열의 문제, 또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 또 법정 소속의 문제, 또 성찬식의 혼란, 또 부활의 문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후에 마지막으로 연보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연보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호소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세계 각지로부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므로 해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온 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후로 그들이 온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에 가진 자들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서로 통용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들이 구제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의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겪은 자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같이 우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들을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공한 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는 흉년을 겪은 자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는 흉년을 겪은 자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가 자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경제적 상황과 부담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종교세를 합치면 개인 수입의 거의 40%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에 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이 가난을 벗어날 그런 희망이 없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신자들 다수가 가난했고 또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난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좀 더 부유한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바울은 방문하는 교회들에서 그들을 위해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매 교회인 아가야와 마게다냐의 본을 제시하면서 그들 몫을 분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래도록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업은 교인들이 동정심과 사랑을 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또 각 시대의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좀 더 가난한 사회 구성인들에게 그들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고통받는 인류의 필요에 봉사하는 이 사업에서 친히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교회정원 4권 225쪽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해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병자를 치료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사도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본절은 이 2절은 특히 유명합니다. 일요일을 준수하는 지지자들이 지지하는데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2절입니다.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사업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면 헌금에 참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획을 조직적으로 세우라는 그런 근거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본절에는 주일의 첫날에 약간의 신선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시사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근거일 뿐입니다. 교회정원 3권 389쪽에 의하면 오늘날 모든 신자가 이 조직적인 구제의 원칙을 채택한다면 구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자금이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신교의 해설입니다.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기리며 안식 후 첫날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증거로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토요일 저녁을 말합니다. 그때는 하루를 저녁에서 아침을 하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주일이 아니고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된 일은 먼 후일에 천주교에 의해서 예배일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후에 만들어진 그런 황당한 억지 천양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했습니다.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낸 그 마지막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의하면 그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과 사도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헌금을 모으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본수를 쓰고 있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접 가기를 원했으나 먼저 보낸 디모데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여 부득불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근거와 책망의 편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고자 했으나 그들이 오지를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또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므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즐거운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식,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았으며 얼마 동안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3개월을 머물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었으나 반대의 세력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은장세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로 사도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주 유대인이었고 아주 유식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 의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했을 때 형제들이 편지와 함께 많은 격려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능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게 되어 나중에 여러 분파가 생겼을 때 아볼로파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운 교회. 지금 에베소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는 말은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가 시간상 이유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는
지금은 나도 갈 수 없고 아볼로도 갈 수 없지만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분쟁과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잘못된 관습들과 또 주변의 팽배한 우상 숭배로 인해 구원이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용기와 담대함, 인내와 불굴의 정신, 요컨대 진정한 남성의 모든 자질로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기에는 비급함이나 소심함이나 어떤 공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질이며 또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이 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권면은 고린도 신자들과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교훈 중 최고의 교훈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은 모든 분쟁과 싸움과 교만과 관련된 모든 악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사도로부터 침례를 받은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스데바나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스데바나의 가족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또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는 일 등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사업에 신실한 자들에게 정의와 존경을 보이며 또 그들의 의견과 권면은 신중하게 고려할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돕는 모든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필요로 하는 도움은 무엇이든지 받아야 한다고 주석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바나의 가족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자발적인 순종을 본받아 자신들을 낮춰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를 힘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서신의 끝부분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이나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일을 천성적으로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담긴 그런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세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고 또 사도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온 이 세 사람들의 방문과 대화로 인해 바울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그 사태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그 뉴스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들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7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의 직접적인 전도로 세워졌고 또 어떤 교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추방이 되어 고린도로 왔을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같이 하며 그 지방에서 복음 전도 사업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와 함께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3차 전도 여행이었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이 살던 집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로 제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형제들이 그들을 향한 자기들의 사랑과 관심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정신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노의 계단 115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의 교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이로움의 근원이며 복음의 진리에 관한 증거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은 동방에서는 보편화된 인사 형태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 애정을 표시하는 인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자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새롭게 일깨워진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또 사랑에 대한 서약으로 이 증거를 서로 교환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에 사도 헌장에 의하면 사도 헌장에 명령된 그 관습은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관습에 입맞춤은 뺨에 이마에 턱수염에 손 발에 하는 것이지 입술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을 한다는 문구를 보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대서하는 비서를 관행적으로 채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형제들에게 인사를 적어서 그 서신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서명은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 깃든 관심의 표시일 뿐 또 더욱이 편지의 내용이 진실로 바울이 쓴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는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직접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문체가 참으로 다른 성경과 저자는 같아도 성경과 같은 저자지만 다른 그런 문학의 형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친필로 문안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의 표시를 직접 나타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사랑을 헬라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애정으로 사랑하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다른 모든 편지서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바울은 이중 언어 구사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어인 아람어에 익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잡음이 좀 들려서 뮤트를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다른 모든 편지처럼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바울은 이중 언어 구사자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용하는 일상어인 아람어에 익숙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쟁과 거짓교리와 간섭들을 버리고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런 강력한 호소를 끝마치면서 그는 주의 오심에 관한 힘찬 선언으로 자기의 논쟁을 정점에 올려놓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라는 문구로 고린도 교회의 문안 인사를 끝맺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미숙한 신앙 행동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인사말로 끝을 맺습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악습들을 솔직하게 다루어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표현과 편지 수신자들의 영원한 복리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말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성적인 이방신으로부터 온 그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교회로 들어왔고 또 형제간의 소송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성찬식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성찬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의 문제들이 교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3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도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에 힘쓰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의 묵상을 마치도록